어제로 말씀과 함께 로마서가 끝이 났고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말씀과 함께는 바울의 예배소서에 들어갑니다. 언제나처럼 본격적으로 예배소서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서는 예배소서 전체 내용을 개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세운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쓰여 있습니다. 당대의 로마는요, 우리로 따지면 광역시를 여러 개 두고 있었는데요, 예배소서가 광역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광역시 이런 것이죠. 이 로마를 절반으로 딱 수박 쪼개듯이 쪼개면 그 가운데에 예배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역이 왕성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특히 이 예배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거대했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으며, 에베소 거주민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위하여 이토록 헌신 봉사하니 아데미 여신도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도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예배소에 잠시만 들렸고, 이 3차 선교 여행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이 예배소에서 보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기적이 여러 가지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치유와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배소에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매우 비쌌던 마술서들을 다 불태워버렸고 또 우상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교를 통하여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의 상을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들이 가장 큰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거칠게 격렬하게 시위하였고, 바울은 이 격렬한 시위 때문에 몸을 피하여 결국에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일어난 소동이었겠지만 실상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예배소를 기억하며 예배소서를 쓰게 됩니다. 악한 영을 섬기는 적대적인 무리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예배소 교회에 무슨 말을 썼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즉 예배소서에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세상은 악한 영이 횡행한 곳이며 악한 영은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실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잡은 자는 물론 사탄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악한 영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꿰매 빠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맞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할 인간이 왕의 통치권을 오히려 죄와 사단에게 넘겨버리고 오히려 죄와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넘어간 통치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에 뒤틀려진 주권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에베소서 안에 작은 에베소서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처리하지 못한 죄가 단 하나라도 남아 있었다면 사망의 세력은 봐라, 그리스도는 죄인이다, 죄인은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망의 그늘 아래 그리스도를 묶어두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악은 다 처리되었습니다. 어느 죄악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들은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사망의 세력에 묶어둘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분명한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부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절 후반절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 이후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였는데 승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스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죄가 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해요.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른 영이, 사단의 세력이 다스리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이든 무엇이든 자신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어떤 방법이든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악한 영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주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는 자들은 미래를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십니까? 22절 하반부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시고 온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곳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땅에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의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좌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보좌 안에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통치와 영적인 주권이 교회 안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늘의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임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바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울은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을 무릎 꿇힌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선포한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바울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영적인 세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이제는 내게도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죄인인데요, 아니, 나는 연약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주신 권세를 선포할 때 사단과 죄의 유혹은 물러나게 됩니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오늘 영적 세계 속에, 오늘 예배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암담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비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비밀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나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됩니다. 주인과 종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온갖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미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실 증거로 이 땅 가운데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됨의 성령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4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엇해라? 힘써 지키라. 바울은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면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구체적인 관계를 예로 듭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정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는 해요. 이 내용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 내용은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소서에서 나오는 아내와 남편은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입니다. 부모와 자녀 역시 믿는 부모와 믿는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과 상전 이야기 역시 믿는 종과 믿는 상전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됨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저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아요. 크게 보면 교회 안에서 아내와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종과 상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목적의 중심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만물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것에 대한 표징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역시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증거이니까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 돼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어서 서로를 상처 입히기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가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떠올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바울도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자라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데 홀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는 성화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전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계곡 속에서 자갈들이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모난 것이 사라지며 점차 서로가 서로를 깎여나가 둥그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깎아나게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깎게 해요.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매끄럽게 부드러운 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서로 세워지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갑니다.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겪는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을 통해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깎아나가고 계시며 이 아픔을 통해 여러분들은 성화되어 가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의 깎아나감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는 하나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하여 하나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소서를 읽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다스려 주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상처받은 자가 용서하게 하시고 미운 자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